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길인데 그 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소망인 천국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큰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신뢰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대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것은 수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신앙인의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문제의 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고 막막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안이한 생각에 빠져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걷는 대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인생의 사막인 수르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분별되어져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길쯤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그 여정을 갈 때, 신앙 여정을 갈 때 각 사람이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메고 가는데 그 한 가죽 부대에 넣은 물은 3일 정도면 바닥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일 안에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 사흘길쯤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야 물이다 라고 좋아서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시는 자마다 배를 쥐어주고 아파서 떼글떼글 뒹굽습니다.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흘 전에 홍해의 대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그들이 다시금 현실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좋아서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주의 종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아직 성숙지 못한 신앙의 상태가 거기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모세야 저기 한 나무가 보이는데요. 그 나무를 꺾어서 그 쓴물인 우물에 던져라. 그 우물은 쓴물이라는 뜻에서 마라의 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먹고 짐승들 먹여도 이제는 좋은 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쓴물인 마라의 우물이 아니라 다른 우물을 파가지고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우물을 변화시켜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먹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기대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적자가 나고 부도가 날 지경이 되어서 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서 자기 건강이 쓴물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결혼해 보고 나니까 그만 쓴물이 되어져서 고통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할 위기까지 가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을 선택해 갔더니 그 직장이 죽으라고 일을 해도 제때 월급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쓴물이 되지만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앞이 안 보이면 그 쓴물에 젖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태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쓴물 앞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쓴물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의 세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넣으라고 물에 넣으라고 했던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쓴물, 질병, 고통,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수로 강약 같은 인생길에서 그런 쓴물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소하신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쓴물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넣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쓴물을 일으키는 악한 것들은 거기서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앞에 인생의 수로 강야가 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인생의 쓴물인 마라의 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우물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를 힘입어서 그 모든 쓴물의 원인을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절망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 인생의 쓴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가리키는 모든 죄의 세력을 극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하려다가 안 되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믿음이 없는 벙어리 들고 규모리 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되 전능하신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